말씀은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서부터 구약성경이 이제 거의 마감을 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예배소서의 말씀을 스페셜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초반에 초대교회 당시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지금 20세기를 넘어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케 확인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345면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움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귀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서신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였던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였던 이 예배소서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앱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귀한 서신서의 말씀들이 바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어진 귀한 말씀인 것이지. 바로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애절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옥중 서신 가운데 말씀이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 다시 말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 어떠한 뜻이라고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예정을 담고 있는 이러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서 거기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순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선택하시더라도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단지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만 국한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정된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운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해서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예정 속에 미리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이 예정함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생각이나 마음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 영적인 순결은 결코 간단히 유지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뚜렷한 의식과 진지한 태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 가운데 순결함을 가능케 할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12절과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최종적인 목적 중에서도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 것,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영화로우신 분임을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믿으시면 그의 영광을 찬미토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의 영광을 찬미토록 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입술로만 찬미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신앙 인격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과 그것에서 표현되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줄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바르게 사는 순간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다 보니 참 목회 가운데 참 귀했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보면 처음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너무나 귀하게 우리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뭐 다른 데 옮겨 다니지 않고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행사도 하고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질랜드 상황은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목회 사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우리 침례 교단의 지역에 있는 현지인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빌려서 그것도 오전에도 안 되고 오후 1시 반에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비용을 계속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적은 교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한인 교회들 그 신문 있거든요. 그 신문에 크리스찬 그 신문에 이렇게 광고로 나갑니다. 저희도 이렇게 여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무튼 교회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냈지요. 근데 어느 날 그 광고 안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어느 교회입니다. 그 당시 이제 파프랑과 사랑의 교회였죠. 어느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 교회죠. 그래서 누구신가요 혹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에 혹시 새벽 기도회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회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약간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주일날 예배들이 빌려서 하는 그 현지인 교회에서는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기도회를. 그냥 집에 럼퍼스라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런 곳에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알려줬더니 그럼 목사님 교회로 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새로운 분이 이렇게 또 오신다니까 꼭 빠지면 안 되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럴 때 사실 이렇게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회개할 내용이지만 이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만두고 싶고 그날은 좀 빠지고 싶어도 정말 할 수밖에 없죠. 힘든 몸을 이끌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생겼던 거죠. 뉴질랜드 사역할 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그동안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던 교회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분도 이렇게 새벽제 재단을 쌓으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 우리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다 드리게끔 되었던 거죠. 정말 선한 영향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셔서 우리 뉴질랜드 있는 교회를 정말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분을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전 교인이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강구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를 강구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듯이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보람되고 가치 있고 또 소중하고 너무 귀할 수밖에 없었던 간증은 뭐냐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한국에 다시 귀국하셔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비도 비쌀 때였거든요. 전화하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동안 막혀있고 풀리지 않았던 이 재정적인 문제, 집문 문제, 모든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완전히 풀려지고 여러분 남들 잘 되면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 은혜에 그 전화를 직접 저한테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수도 없는 개척교회 뉴질랜드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고 연관되는 간증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정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베푸십니다. 그냥 거저 축복받는 게 없구나.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둬집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시작.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둬집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둬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제 간증도 있지만 우리 성도이셨던 분들의 간증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사역이 헛됐다면 뉴질랜드에서 같이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한국에서 사역할 때마다 나오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분들 굉장히 바쁘고 또 적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이죠. 보람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에게까지 특별히 빛과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창립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방금 전에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성도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렸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성함이 이 권사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아무개 권사님이셨어요. 한국에서 저기 경기도 지역 어느 지역에서 섬기셨던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제2, 제3의 이 권사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는, 사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순간,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놀라운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 뭐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이렇게 사회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기 전에 내 자신이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내 탓이어서부터 내가 바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제대로 살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소속되어 있는 그 관계 맺는 모든 사람, 지역마다, 또 지역사회마다, 또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줄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또는 특정한 이렇게 제한된 그러한 것에 리미티드 되는 게 아니라, 유한한 그러한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이 귀한 순수한 마음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 국한된 모습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또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적인 비밀에 속해 있는 이 예정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태초에 이미 뚜렷한 목적 속에서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결과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목적 삼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목적하심에 부합하고 있는지,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목적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기도하며 체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 우리 자신에게 물어줘야 할, 체크되어야 할 정말 심각하고도 진지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속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책임있게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으시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라. 주 안에서 아니 주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의 뜻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또한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합당한 은혜로운 목적 있는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향방 없이 살아가는 헛된 삶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예정하신 그 삶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